미중매 예배 제목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그랬죠. 어떤 사람은 과거가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현재가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미래가 중요합니다. 물론 과거가 뭐 심각한 그런 문제 속에 있었을지라도 현재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면 과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 결과로 미래의 응답이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현재 미래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사로잡혀서 그 축복을 다 놓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과거 현재 다 좋았는데 또 나중에 하나님 믿지 않고 미래에 지옥 간다. 그럼 그 사람도 사실은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곳이 나쁘다, 중요하지 않다 그런 건 하나도 없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우리가 버릴 게 있고 또 세울 게 있고 도전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것을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버려야 되고 현재 세워야 되고 미래를 위하여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받을 응답이 이제 미중모 예배 응답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다. 뭘 버려야 되냐? 과거에 각인뿔이 체질된 걸 버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함정 된 거, 사단이 함정을 파놓고 여러분과 저를 빠지게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틀이죠. 사단은 틀을 만들어 놓고 그게 가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꽁꽁 묶죠. 올무. 그래서 완전히 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이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의 함정이 뭐죠? 나라는 거예요. 나. 사단이 무너뜨리는 첫 번째 통로가 뭡니까? 바로 납니다. 그죠? 네가 잘하면 돼. 그 사단이 하는 거예요. 네만 무너지면 돼.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 나를 세우거나 무너뜨리게 하는 게 누가 하는 거? 사단이 하는 겁니다. 교만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거,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우상이라는 틀을 딱 만들어 놓고 여기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신 문제, 또 육신의 문제 이런 걸 갖다 주죠. 그리고 이 불지저장 6가지 이 울무에 다 걸려서 실패하게 만드는 거죠. 그 이제 제자들이 요 가운데 있은 겁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요 가운데 있는 영적 상태를 알고 이제 훈련을 시킨 거죠. 어디서 훈련시켰습니까? 상상수훈, 산상보훈, 이런 이제 똑같은 말입니다. 산에서, 산 위에서 보화와 같은 메시지를 했다 그래서 산상수훈, 상상보훈, 그런 이제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뭘 가르쳤냐면 먼저 버릴 걸 가르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의 개념에 대해서 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은 복의 개념이 예수님의 복의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오지만은 진짜 하나님 원하는 복, 그 다음에 목회자가 원하는 복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와 상관없는 복을 자꾸 달라고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게 다 알고 보면 어떤 복입니까? 육신의 복이에요. 그죠? 그게 눈에 보이는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복, 육신의 복, 이건 따라오기를 원하는 거지 거기에 중점을 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 따르는 이유가 뭐냐면 다 육신적인 복, 눈에 보이는 복, 그죠? 이걸 위해서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팔복을 얘기하셨죠. 뭘 얘기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야. 그죠? 의를 위해서 핍박당한 사람이 복이 있는 거야. 그죠? 굶주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복의 개념에 대해서 바꿔주셨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떤 가운데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 왕이 되시면 나를 예수님 우편에, 내 동생을 예수님 좌편에 앉혀주세요. 그렇죠? 의식주만 빠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복의 개념을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하면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이게 복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 말하는 그건 진짜 복은 아니에요. 그죠? 진짜 하나님 믿지 않고 돈 많다. 어떻게 됩니까? 타락해 버린다니까요. 그죠? 하나님 없이 여러분 건강하다. 그죠? 부인 몇 명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바람 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 믿고 건강해야 되고 하나님 믿고 돈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요, 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니까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 말씀이에요. 그죠? 돈 많지, 건강하지, 친구 많지, 그죠? 뭐만 몰라요? 하나님만 몰라.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만 몰라. 그게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복의 개념을 여러분이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 처음에 교회 오시면요, 다 이걸로 와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바꿔야 됩니다. 제자들도 다 이걸로 왔어요. 육신적인 복을 왔어요. 그런데 말씀 자꾸 듣다 보니까 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 여러분 이걸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죠? 육신적인 복은 영적 상태 바뀌는 만큼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목회자는 영적인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자꾸 문제 사건을 일으키는 거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영적 상태 바꿔서 하나님이 육신적 복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좋다, 물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로 막 전도가 된다든가, 그죠? 뭐 그런 모르지만 뭐 전도도 안 되면서 육신의 뭐 건강, 그 다음에 뭐 가난 이래 사는 건 하나님 계획이 아니에요. 그죠? 그 여러분이 이 복의 개념을 여러분이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의 개념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죠? 우리 뭐 유대인들처럼 길거리 나가서 막 기도하고 사람 보이는데 기도하고, 그죠? 그 어떤 분이 얘기했다잖아요. 그죠? 불교에서 쓴 그 기도문하고 교회에서 쓴 기도문하고 송구 영신 예배 때 보니까 다른 게 있어 없어요? 똑같아요. 불교에서 뭐 학교 좋은 대학 나오게 해주세요.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죠?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그거나 교회나 똑같아요. 그죠? 교회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그죠? 새도 다 먹여 살린다. 그죠? 더 들풀도 먹여 살린다. 너희들은 뭔 기도해야 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게 우리 기도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 여러분 잘못하면요, 교회가 이상한 기도 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입니다. 그죠? 그리고 제자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도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우리 말씀 다 보면 그게 다 전도에 대한 이야기고요. 본론 인생 사는 사람은 다 전도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우리 5장, 6장 쭉 얘기하면서 7장에 예배 승리하는 걸 가르쳐 주시면서 8장, 9장에 보면 현장 나가서 안전병이, 중풍병자 다 일으키는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삶이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뭘 위해서 사는 거냐? 전도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럼 그 돈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 이렇게 바꿔주신 겁니다. 그 여러분이 요 잘못된 거, 그 다음에 하나님 원하지 않는 요 개념들 여러분이 싹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뭘 버려야 되냐? 복음 아닌 것을 여러분이 버려야 됩니다. 복음 아닌 거. 그죠? 그 여러분 가지고는 완전 복음 24시간 365일 천국 갈 때까지 유지하는 사람 있을까요? 그거 없습니다. 저도 안 돼요. 그죠? 너는 복음이 아니고 나는 복음이다. 그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에 그러나 복음 아닌 것을 우리가 자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저도요, 뭐 하루 종일 복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복음 아닌 것을 버려야 됩니다. 첫 번째 복음 아닌 것들이 뭐죠?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그죠? 어린아이들도 제일 강한 게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이게 다 뭡니까? 율법주의입니다. 그죠? 율법주의. 저는 율법주의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영적 상태를 알고 영적인 문제를 알고 이걸 바꾸라고 얘기하는 거지 율법주의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이 영적 문제를 안다 그러면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 그래서 율법은 좋은 거지만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죠? 율법주의 빠지면 안 돼요. 그 여러분이 다른 사람 정죄하고 뭐 판단할 자격이 우리는 없죠. 그 율법주의, 대부분 율법주의입니다. 그 저도 옛날에 율법주의였고 지금도 율법 가끔씩 뭐 가정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율법주의가 뭔지 알죠. 그 다음에 뭐죠? 인본주의. 기도 안 되는 사람은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인본주의. 그 다음에 뭔가 자꾸 막 복 달라고 하는 신비주의. 그 다음에 인간적인 사랑, 뭐죠? 박애주의. 이런 것들이 복음 아닌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 여러분이 뿌리 뽑아야 됩니다. 여기서 다 사단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를 주는 거예요. 그죠? 율법주의. 그죠? 금요일도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대부분 사람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자, 세 번째는 과거 버릴 게 뭡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아닌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여기 이제 마태복음 쭉 말씀해 보면 오직 복음 마태복음 17장 1절 9절 보면 나오죠. 뭐 나옵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율법이죠. 율법주의죠. 엘리야도 사라지고 신비주의죠. 오직 누구만 남았더라?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그죠? 요거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여기 구체적인 예화들은 여러분이 다 아실 거니까요. 자,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이걸 버리고 뭐 해야 됩니까? 세워야 됩니다. 세울 것. 이게 알고 보면 이 사단이 망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단 망대. 사단 망대를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다 각인뿌리 체질 되게 만든 겁니다. 이거 이제 버리고 우리 세워야 되죠. 여러분이 어떻게 세워야 되냐? 여러분이 보좌 배경으로 세워야 됩니다. 보좌 배경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면 흑암 배경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일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찬양 스밋 타임 이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흑암 세력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세우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이 집중을 하는 거예요. 삼집중서부터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기 이전에 아침에 뭘 얻어야 되냐면 힘을 얻어야 돼요. 행복한 시간, 힘을 얻는 시간, 이걸 가져야 됩니다. 아침에 밥 먹는 거하고 밥 안 먹는 거 좀 천지 차이죠. 그죠? 그래서 아침에 힘을 얻는 시간, 이걸 꼭 가져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요 시간에 다 있었습니다. 그죠? 다윗, 그 다음에 다니엘, 베드로 다 아침에 힘을 얻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여러분이 만남, 사건, 모든 것들을 무시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집중입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 왜 저렇습니까? 왜 이런 문제 터졌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문제가 왜 터졌습니까? 모든 걸 다 무시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밤 됩니다. 밤이 되면 여러분이 답을 얻어야 돼요. 답. 그냥 주무시지 않고 답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힘을 얻으면요 하루를 승리하게 되고 낮에 무시기도로 연결하고 있으면 밤에 이제 그 질문했던 것들이 답이 딱 옵니다. 하나님 계획은 이거였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죠. 이게 이제 삼집중입니다. 이걸로 세워야 돼요. 두 번째는 삼세팅이죠. 그죠? 삼세팅. 여러분 이 삼집중 속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플랫폼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영적인 플랫폼이 만들어져요. 영적 플랫폼. 여러분이 장사하시는 분들은 내가 장사하는 곳에 이 모든 것을 뭐 해야 되냐면 편집을 해야 돼요. 편집 안 하면 안 됩니다. 뭐든지 편집을 해야 돼. 편집. 여러분이 장사를 하는 분들은 그 장사가 어떻게 잘 되고 어떻게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을 편집을 해야 되죠. 그죠? 저도 책을 많이 봤거든요. 제가 치유 어떤 책, 진짜 수백 권 봤어요. 치유, 전도 이런 책들, 이런 것들 이제 하면서 편집을 하는 거죠. 이렇게 편집을 하면 나만의 플랫폼이 딱 준비되면 이제 사람이 찾아오고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사람을 붙여줍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이제 우리 요즘 말하면 이제 300% 전문성 가져야
이게 붙여지는 거예요. 물론 시간표가 있겠죠. 과정이 있고요. 여정이 있죠. 여러분이 그래서 나한테 왜 이래 안 되지? 그러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죠? 이걸 또 낙심하지 말고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당연하다고. 그죠? 이렇게 안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안 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게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되면 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게 된기 때문에 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플랫폼, 그 다음에 파수망대, 그죠? 요거는 이제 빛을 비추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테나, 요거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되어져요. 여러분이 삼집중이 딱 되어지면 여러분이 요게 만들어지고 소통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이 진짜 강단 말씀 여러분이 다 편집되잖아요. 그러면요, 강단 말씀 들을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십니다. 그죠? 이게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전달되게 돼 있어요. 전달되게 돼요. 누가 말 안 해도 알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함께 필요한 사람이 모여서 이제 소통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요거는 이제 말씀을 편집을 하든지 뭐 기도를 편집하든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걸 한번 편집을 해보세요. 특별히 우리 중직자 되실 분들은 여러분이 중직자에 대한 메시지를 한번 다 들어보세요. 중직자 메시지 다 들어보시고 성경에 나오는 중직자에 대한 그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요게 다 만들어집니다. 그럼 하나님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런 사람과 함께 팀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그 첫 번째는 요거부터 하시면 돼요. 집중부터 하시면 요거는 연결됩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게 삼응답이죠. 삼응답은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사단의 방해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중해서 개인의 힘을 넣었으면 당연히 그죠? 뭔가 하나 준비가 되어지면 사람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이게 소문이 나고 서로 이렇게 팀이 이루어지는 이런 응답 받는다니까요. 근데 여기에 누가 방해를 할까요? 사단이 방해를 하겠죠.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대부분 여기에 쏘가요. 응답은 뭐로 온다고요? 문제를 통해서 응답이 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축복이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문제 주는 것도 있지만 누가 문제 주는 것도 있어요? 사단이 문제 주는 거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문제 속에 빠지면 응답을 받을 수 없죠. 응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축복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응답입니다. 그리고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 대부분 갈등은 왜 일어나냐? 여러분이 뭘 못해서 갈등이 일어납니까? 갱신하지 못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어디까지 내가 갱신돼야 되냐? 상대편이 어떻게 하든 나와 상관없다. 이 정도로 갱신해 보면 끝나는 겁니다. 아니면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박수도 어떻게 하면 소리가 납니까? 부딪히면 소리 나잖아요. 근데 박수가 안 부딪히면 소리 나야 안 나요? 안 나잖아요. 지나가 버리면 소리 안 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갈등은 계속 일어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믿음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가정생활도 잘 안 되고 직장생활도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이 상식과 기본이 준비 안 되면 계속 갈등이 옵니다. 뭐가 준비 안 되면요? 상식과 기본이 안 되면 이게 갈등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교육입니다. 교육. 어릴 때요 교육 잘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또 뭔가 이렇게 그 교육을 안 받은 그런 상태에서 다 고착화가 되면요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3살부로 몇 살까지 간다 그래요? 8까지 갑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그거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축복 계속 누리면 어느 날 바뀌어져요. 그리고 성령충만 계속 바꾸다 보면 어느 날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이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 기본 근본 이런 게 상식 이런 게 안 바뀌어지면 계속 갈등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이제 여러분이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이 먼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성령충만 받으면 이게 바뀔까 안 바뀔까요? 바뀌죠. 그죠? 성령충만 받으면 이게 바뀐다니까. 이게 상식, 기본 이런 것도 바뀌고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것도 뛰어넘게 되고 하기 싫은 것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갈등, 특별히 문제 이런 건 막 쏟기도 하겠지만 여러분이 세상에 이기려고 그러면 가정생활, 직장생활 이기려고 그러면 요거
뛰어넘어야 됩니다. 뛰어넘지 않으면 계속 갈등이 와요. 문제가 와요. 특별히 막 인간관계 속에 계속 문제 오는 분들 있잖아요. 결국은 뛰어넘지 못해서 그래요. 그죠? 영적 힘 얻어서 뛰어넘든지 내가 그런 걸 바꿔서 뛰어넘든지 어떻게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 갈등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가 찾아옵니까? 위기가 찾아오죠. 근데 위기는 도전할 기회고, 그죠? 위기는 축복받을 기회고, 큰 응답받을 기회죠. 그죠? 이렇게 세워야 돼요, 여러분이. 그죠? 자, 세 번째는 여러분이, 요게 현재입니다, 현재. 그죠? 여러분이 요거 안 하잖아요. 그럼 절대로 이거 안 바뀝니다. 요거 안 하면 요거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러면 구원받았지만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 체질, 광야 체질, 그걸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원망, 불평, 불신앙, 이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계속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요구하는 가운데 바꾸시기를 원하십니까? 바꿔야 되는 거죠. 안 바꾸면 그대로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하면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오래될수록 여러분이 더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오래될수록.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000년 애굽에 노예됐다. 그러면 그 체질 갖고는 뭐 마가다라 빵에서 그다음에 감람산에서 뭐 40일 집중하고 3년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한 30년 해야 됩니다. 40일이 아니라 며칠 해야 돼요? 한 400일 해야 돼요. 근데 다행히 430년 동안 잡혔으니까 그게 체질 돼서 후대까지 넘어왔으니까 그 정도지. 심한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요렇게 이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 바꾸면서 자꾸 요거 조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하지 말고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요것도 다 달라요. 아침에 1시간, 2시간 할 수 있는 하면 되고, 어떤 사람은 몇 분 하라고요? 1분 하면 돼. 1분 할 수 있는 분 1분 하고, 5분 할 수 있는 분은 5분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 이제 미래죠. 미래. 도전할 것. 여러분이 영적 상태 바뀌면 도전할 게 보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만큼 도전할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이 육신적인 거는요, 여러분이 내 힘으로 도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특별히 영적인 것은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도전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잘 안 돼요. 여러분이 이제 도전을 해야 됩니다. 요거 하면 사실은 도전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뭘 아셔야 되냐면, 첫 번째로 영적 치유되는 일에 여러분이 도전해야 돼요. 뭐 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영적 치유가 되어지면 살아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로 뭐가 살아나냐면 요게 살아납니다. 홀로 예배가 살아나요. 영적 치유받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 홀로 예배가 됩니다. 영적 치유받지 못하면요, 여러분이 홀로 예배가 안 돼요. 혼자 있을 때 너무 힘듭니다. 일부 예배처럼 막 잡히고 눌리고, 그죠? 막 병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탁 되어지면 먼저 되어지는 게 홀로 예배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일부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 스밋 타임, 이런 시간을 홀로 예배 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찬양, 기도, 뭐 말씀, 헌금, 교제 뭐 전체로 하지만, 여러분 집에 계실 때 혼자 찬양만 해도 돼요. 곡조 있는 노래 아닙니까? 그죠? 홀로 예배. 이게 영적 치유된 사람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거 안 되어지면요, 집에 가면 딴 거 할 수밖에 없죠. 그죠? 두 번째는 어떤 예배가 되어지냐면 강단 예배가 되어집니다. 강단 예배. 우리 주일 예배죠. 이게 되어져요. 예배가 되어진다는 의미는 좁은 의미도 있고 넓은 의미도 있는데, 강단 예배 앉아 있다고 강단 예배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강단 말씀이 들려집니다. 흐름이 다 연결돼요. 뭐 퍼즐처럼 뭐가 맞춰집니다. 그리고 이게 현장에서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일날 오면요, 예배가 달라집니다. 응답 받았기 때문에 예배가 달라져요. 그리고 성도님들, 지난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폐전병으로 오는 분이 계시고, 부상병으로 오신 분이 계시고, 승리해서 오신 분이 계셔요. 찬양 소리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저 군대 얘기했잖아요. 제가 45명 데리고 나가서 43명 합격시켰다니까. 군대 단정시켰다는데 소리가 다르다니까. 소리가
올라올 때 소리가 달라요. 한 10명 뭐 합격했다. 소리가 막 다릅니다. 소리가 개미 소리예요. 43명 되니까 단정 따니까 보통 소리보다 수십 배 큰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살아있는 찬양이 되어지는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허감 꽂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도 허감 꽂고, 그래 돼야 돼요. 그죠? 그 여러분이 장작불 제가 얘기하잖아요. 장작불이 같이 타면요, 옆에 비실비실한 장작도 어떻게 돼요? 같이 타는 거예요. 그죠? 같이 타는 겁니다. 그래 돼야 돼요. 그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 충만 받고, 이 사람도 성령 충만 받고, 저 사람도 성령 충만 받으면 흑암이 틈을 못 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장작도 비실비실, 저 장도 비실비실 하면요, 서로가 힘든 거예요. 서로가 니 때문에 힘들고, 나 때문에, 이 집사 때문에 힘들고, 저 장도 때문에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막 같이 막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좀 받아서 장로님 잘못되면 장로님 괜찮습니다. 집사님은 집사님 괜찮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 힘내십시오. 이래 된다니까요. 그럼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같이 비실비실 남 어렵게 만들지 말고, 그죠? 여러분의 그런 영적 상태 되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이게 홀로 예배 되어져야 되는데, 진짜 불신앙, 염려, 원망, 불평, 세상에 낙심, 좌절 찌들려갖고 싸움박질 막 현장에서 하다가 강단 예배 되어집니까? 안 되어지죠. 물론 또 요거 되어지면 상관없죠.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 치유된 사람은 어떤 예배가 되어지냐면 현장 예배가 되어집니다. 홀로 예배하고 현장 예배 달라요. 현장 예배는 전도하는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영적 치유입니다. 영적 치유된 사람일수록 전도 축복을 누리죠. 그죠?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영적 싸움이니까. 홀로 예배는 개인 영적 싸움 하는 겁니다. 강단은 우리 교회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장 예배는 전도 영적 싸움 하는 겁니다. 그죠? 이 중요해요. 나 혼자 각계 전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죠? 우리가 우리끼리 미니 전쟁하는 것도 중요하고, 시뮬레이션 이런 전쟁도 필요하지만은 결국 우리가 적군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죠. 그죠? 그게 현장 예배입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면 요리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정신 치유할 것을 도전해야 되고, 여러분이 정신 치유를 해야 됩니다. 뭘 바꿔야 된다 그랬습니까? 첫 번째로 영적 문제가 오면 생각이 아마 삐뚤어집니다. 생각이 잘못돼요. 이거는 이 아까 여기 갱신할 이 상식 뭐 이런 거하고 다른 거죠. 이거는 이런 갱신할 상식 다른 거고, 이거는 사단에게 잡히면 아예 다른 사람 포기할 정도로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 듣다 보면 정신 치유가 되어지는데, 생각이 치유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거꾸로 반대되는 생각을 하라 그랬죠. 그죠? 물론 극단적으로 여러분이 99% 틀렸다는 얘기는 극단적인 얘기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생각하는 거는 몇 프로 틀렸다? 99% 틀렸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죠? 나는 사단에게 99% 쏟고 있다. 교회 와서도 내 생각은 99% 틀렸다. 그럼 문제 돼야 안 돼요? 목사님 잘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은 100% 맞고 나는 90% 틀렸다.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문제 될까 안 될까요? 문제 안 되잖아요. 그럼 목사님은 위하라고, 성도들 위하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내가 사는 방법이 그란 말이에요. 저 집사님 말 맞고 내 생각은 99% 틀렸어. 이런 생각으로 인도받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정신의 문제는 무슨 문제냐? 마음의 문제입니다. 다 마음이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이런 것들이 다 마음의 문제예요. 알고 보면. 여러분 마음의 문제, 물론 생각을 계속 바꾸다 보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뜻을 다해야. 다시 말해 결단을 하는 겁니다. 마음 먹기만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영적 문제 심각하면 마음 먹는 게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올바른 마음을 먹을 수가 없어요. 생각이 다른데, 틀렸는데. 근데 생각이 여러분이 바르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마음을 잘 먹으면 큰 응답이 일어납니다. 생각이 내가 만약에 죽어야 되겠다. 근데 마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
자살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이게 영적 상태 바뀌면 생각이 이제 복음적인 생각이 딱 되어지면 마음을 딱 먹으면 그때부터 진짜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신 문제는 결국 뭐 문제라고요? 뇌의 문제입니다. 그죠? 우리가 나이 많이 드시면 무릎이 뭐 관절이 다 닿는 것처럼 뇌도 많이 쓰면 이 뇌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문제라기보다는 약해지는 거죠. 교통사고 났다, 다리 뭐 부러졌다, 그럼 뭐 약해지는 거예요. 그처럼 뇌에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 뇌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리 문제나 뇌 문제나 별 문제 차이가 없다고 보면 돼요. 그죠?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죠? 또 나이 들어서 뭐 이렇게 약해질 수도 있고 뭐 노화될 수도 있어요. 그래 보면 됩니다. 네. 그죠? 그래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이제 뭐 치매나 이런 거 걸리죠. 그죠? 약해서 걸릴 수도 있고 뭐 충격에 의해서 걸릴 수도 있죠. 어쨌거나 이 뇌의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뇌를 바꾸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산소, 그죠? 복식호 이런 걸 통해서 뇌를 맑게 해야 돼요. 대부분 뇌의 문제는 90%가 산소 부족입니다. 의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죠? 노벨상도 받았죠. 의학적으로 뇌의 문제는 90%가 뭐가 부족했어요? 산소가 부족했어. 그럼 여러분 복식호흡만 하면 되겠네? 이것도 똑같아요. 도전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지. 근데 여러분이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여러분이 버릴 거 안 버리고 내가 뭐 산소만 마신다. 잘 될까 안 될까요? 쉽게 뭐 술을 막 진짜 뭐 한 통을 먹었어. 그죠? 그래 먹으면서 내가 복식호흡 한다. 될까 안 될까요? 그럼 뇌 속에 산소가 들어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경우는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저경우는 운동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운동을 심하게 하면 호흡이 안 되어집니다. 뇌 속에 호흡이 잘 안 되어져요. 활성산소가 많이 생겼어.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오래 못 살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활성산소가 많이 나와서 그래요. 뇌의 호흡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죽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그냥 자기 혼자 운동하고 뭐 이렇게 스트레스 풀기 운동하고 그 다음에 뭔가 막 행복하게 운동하고 그런 운동선수가 없잖아요. 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선수, 유명한 운동선수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또 살 또 운동해야 돼요. 숨이 진짜 넘어갈 정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뭐 권투 선수나 이런 사람들은 더 심해요, 안 심해요? 더 심하잖아요. 그래도 힘들어 죽겠네. 막 목 조르고 우리 UFC 이런 거 목 조르고 막 숨이 더 안 쉬어지는 거죠. 그 목 딱 이렇게 조르면 몇 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절해버리잖아요. 그죠? 산소가 그리 몇 초 안 들어가면 기절해버린다니까. 산소가 5분 안 들어가면 사람 죽는다니까. 근데 이 복식호흡 하지 못하도록 이게 그런 걸 자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호흡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뇌가 점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거 탁 버리고 결단하고 여러분이 이 결단하면서 여러분이 이거 산소를 마셔야 이 정신 건강도 도움이 되지. 이거 계속하면서 그래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막 게임 많이 하다가 죽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 죽죠? 뇌에 산소가 안 들어가 죽잖아요. 여기 막 집중, 숨 안 쉬고 막 긴장해서 하다 보면 숨이 쉬어져요, 안 쉬어져요? 안 쉬어져. 그걸 죽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이 내가 버릴 게 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영적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정신, 건강, 육신적으로 내가 버릴 게 뭔가 잘 생각하면서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죠? 버리고 세우고 여러분 도전해야지. 안 되는 거 도전해도 안 되고 뭐 하면서 도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따라오는 게 있죠. 당연히 육신적인 것은 따라옵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따라오지만 육신적인 걸 따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또 준비도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 주시겠지 하고 운동 계속 안 해. 그럼 건강이 올까 안 올까요? 건강 안 와요. 하나님 다 축복하시겠지. 일날 사람 일 안 해. 그럼 돈 벌 수 있어 없어요? 돈 못 벌어요. 그 여러분이 영적인 걸 하면서 육신적인 치유도 여러분이 같이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땀 흘리는 운동을 해야 돼요. 그죠?
땀 흘릴 때 뭐 소화부터 시작해서 다 좋습니다. 운동, 나에게 맞는 운동을 해야죠. 그리고 음식, 이것도 육신의 건강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병원과 의사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약, 이것도 하나님 허락한 거예요. 이걸 적절하게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 믿고 약만 의지하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죠? 하나님 안 믿고 약만 의지하면 나중에 다른 문제가 또 생겨요. 그죠? 약 드신 분들 알잖아요. 그죠? 저 그래서 우리 성도님만도 되겠지만 좀 통풍이 있거든요. 통풍이 있는데 제가 막 음식을 막 고기 먹고 그다음에 뭐 시금치 먹고 막 이런 거 다 먹으면요 통풍이 와요. 그 내가 이걸 버리지 않고, 그죠? 그거 계속 먹으면서, 그죠? 양 계속 먹으면 이 치유가 빨리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 제가 이게 약을 좀 심하게 먹을 때는 왜 먹냐? 당연한 게 온 거예요. 알고 보면 뭐 때문에 온 거예요? 통풍이 올 수밖에 없는 걸 먹은 거예요. 치킨 먹든지 뭘 먹든지 많이 먹는 건 아닌데 뭐 좀 먹으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버릴 거 안 버리고 결국은 약만 계속 먹으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때부터 간에 문제가 오고 그 다음에 소화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럼 화장실만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그 유혹을 참 넘기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참 어렵습니다. 어떤 때 그래요. 남 다 먹는 거, 저 불신자도 다 먹는 뭐 소고기도 제대로 못 먹고 불신자 다 먹는 저 뭐 고기도 못 먹고, 야, 뭐 이거 어떤 분은 저거 아는 목사님 한 번 우울증 왔어요. 그것 때문에. 젊은 나이에 우울증이 왔다니까.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여러분이 버릴 거 버리고 여러분이 이 영적 상태를 세우면서 여러분이 도전할 거, 이거는 이제 버리면서 같이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도 또 편집도 필요하죠. 나에게 필요한 거 편집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잘 하시면 이제 하나님 기뻐하는 이렇게 예수님 제자들처럼 귀하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어서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 요래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좀 시간 기다리세요. 이거 오늘 또 안 된다 해서 넘어지지 마시고 또 도전해 보세요. 저를 포함해서 버릴 거 계속 도전하시고, 세울 거 계속 도전하시고, 또 도전할 거 계속 도전하시고, 어느 날 예수님 제자처럼 이게 싹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옵니다. 그때까지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말고, 사람에게 낙심하지 말고, 사단에 속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승리하길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버릴 거, 세울 거, 도전할 거 하나님 말씀 주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셔서 귀중한 일에 쓰임받게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